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 이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숙한 만큼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감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이 신학적 지식이나 어떤 책, 강의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신의 자녀도 그 자녀가 날마다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갈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이 정체되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선포하신 7가지 선언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 그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선언문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7가지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에 대한 더 분명한 이 지식,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 대한 이 선언하신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이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많은 무리들, 그 오병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죠. 광야는 계속 옮겨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갔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경험할 때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합류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쫓는 이유는 자신의 그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영원히 배부를 영적인 떡, 이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주님은 이제 이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6절 52절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서의 어떤 빵, 이 떡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산떡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될 수 있겠다, 막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접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인생, 영원히 배부른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떠한 삶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왜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게 됐을 때 그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몸의 일부가 나의 몸의 일부가 되면서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충전기에 이 접촉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작동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할렐루야, 살아나야 되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됐을 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30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빌리,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통령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주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바로 그분과 함께한 삶이 됐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굶게 되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굶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기쁨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 배불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행복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다 누려봤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만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다 가져봐야 그거 다 헛된 거지, 그런 말하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면 통할 수 있어요. 진짜 솔로몬이야말로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재벌집이 부럽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솔로몬과 정반대의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습니다. 사실 그가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누가 진짜 부자예요?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충만한 기쁨,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누렸을지 몰라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허무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1000번째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싱크대 앞에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신방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설거지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방바닥을 닦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지. 꼭 우리가 선교지만 가야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니까, 즐거움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그 삶의 현장이 사역터가 되어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요, 설거지하면서 괜히 그릇만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런 거나, 그러면서 괜히 투덜투덜대고 사람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세 번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첫째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또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관리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 시체로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우리가 40일 기도회 시작하면서요, 기도하니까 벌써 응답이 임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벌써 노란 종이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흰 종이가 지금은 아직 이만큼 쌓였는데 노란 종이는 상대적이지만 나중에 노란 종이가 더 많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5일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막 하루하루 지나는 게 막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귀한 시간들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는 아주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아주 예배 속에서 하니까 행복합니다. 예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 일어나도 성도들이 보이고, 오늘도 또 어제 밤도 10시까지 기도, 오늘 또 1부, 2부, 3부, 더 계속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참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충만하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삼아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곳곳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000번째 40일 기도회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정말 깊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축복 성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